관계가 힘들어지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 부처님께서 전하신 지혜로 오늘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당신의 마음을 치유할 여정에 함께 하세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맺은 수많은 인연들, 그 관계 속에서 느꼈던 기쁨과 슬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더 깊은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이미 이 진실을 아셨습니다. 집착하는 곳에 고통이 있고 놓아주는 곳에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관계의 무게를 조금 내려놓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 멀어진 것 같은 자녀들, 이제는 연락이 뜸해진 오랜 친구,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힘듦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84,000 법문 중에서도 이 가르침은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단단히 붙잡으려 합니다. 그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영원히 내 곁에 있어 주기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깊어질수록 고통도 함께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 즉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고성제, 삶은 괴로움이라는 진리입니다. 둘째는 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라는 진리입니다. 셋째는 멸성제, 집착을 없애면 괴로움이 사라진다는 진리입니다. 넷째는 도성제, 괴로움을 없애는 길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이 가르침은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관계에서 느끼는 고통도 바로 이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집착의 첫 번째 형태는 소유하려는 마음입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라는 생각, 내 배우자, 내 자식, 내 친구라는 말 속에는 소유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며 내가 아니며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 즉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내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의 소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배우자라 해도 그 사람의 마음까지 내 것일 수는 없습니다. 자식을 낳아 키웠다 해도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인연으로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은 인연이요, 모든 인연은 물거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침 이슬이 햇빛에 사라지듯 인연도 덧없이 변합니다. 물거품이 순간 영롱하게 빛나다 사라지듯 관계도 그러합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저럴까? 내가 이만큼 사랑했는데 왜 몰라줄까? 내가 평생을 바쳤는데 왜 떠나려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상처는 상처를 낳고 원망은 원망을 낳습니다. 그렇게 업이 쌓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생각에서 시작되고 말로 이어지고 행동으로 완성된다고 하셨습니다. 소유하려는 생각이 집착의 말이 되고 상처의 행동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의 수레바퀴입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같은 고통이 되풀이됩니다. 집착의 두 번째 형태는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저렇게 말해주면 좋겠다. 나를 이해해주면 좋겠다. 내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주면 좋겠다.
하지만 상대방은 내 마음을 모릅니다. 아니, 알고 있다 해도 그렇게 해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자신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실망의 씨앗이고 실망은 원망의 뿌리가 된다.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뿌리는 줄기를 만들고 줄기는 가지를 뻗습니다. 그렇게 기대라는 씨앗이 원망이라는 나무로 자랍니다. 우리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관계에 금이 갑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까? 왜 나에게만 이럴까? 이런 생각이 쌓이면 사랑했던 사람이 원망스러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원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원망하지 않음으로써만 원망이 사라진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나 역시 상대방의 모든 기대를 채워줄 수 없었습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왜 상대방에게만 완벽을 바랐을까요? 나도 실수하고 잊어버리고 지쳐서 무심해질 때가 있는데 왜 상대방에게는 그런 여유를 주지 못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비추어 남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듯 상대방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하듯 상대방도 연약합니다. 내가 이해받고 싶듯 상대방도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집착의 세 번째 형태는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사이가 예전 같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예전처럼 다정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돌아갔으면 좋겠다. 젊었을 때의 열정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행무상, 모든 것은 덧없이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도 깎이고 바다도 메워지고 해와 달도 기울어집니다. 봄에 피었던 꽃이 가을에는 지듯이, 아침에 해가 저녁에는 지듯이, 청년이 노년이 되듯이 사람의 마음도 관계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열정적이던 사랑이 잔잔한 애정으로 변하고 활기차던 우정이 조용한 그리움으로 변합니다. 가까웠던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고 멀었던 사이가 다시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르는 강물은 깨끗하고 고인 물은 썩는다고 하셨습니다. 변화는 생명의 증거입니다.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를 붙잡으려 합니다. 왜 예전 같지 않을까? 무엇이 잘못된 걸까?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 이렇게 변화에 저항할 때 우리는 더 큰 고통을 겪습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을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은 막으면 넘치고 억지로 가두면 썩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저항하지 말고 흐름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놓아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무관심해지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팔정도, 즉 8가지 바른 길 중에 정견이 있습니다.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소유하려는 마음을 놓으세요. 상대방은 내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인연입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본래 오고 가는 것입니다. 강물이 흐르듯 바람이 지나가듯 인연도 흘러갑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손안의 물처럼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놓아주면 강물처럼 아름답게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손을 펴라 그러면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꽉 쥔 주먹으로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지만 편 손바닥에는 온 세상이 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소유의 지혜입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을 때 모든 것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놓으세요. 상대방은 나의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삶이 있고 고민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불완전한 인간이고 고통받는 중생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은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약점도 한계도 모순도 모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도 두려움도 상처도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이해가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해는 용서의 어머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해하면 용서하게 되고 용서하면 자유로워집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놓으세요.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입니다. 사계절이 돌고 도는 것처럼 관계도 변화합니다. 처음의 설렘이 사라진다고 해서 사랑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랑의 형태가 바뀐 것뿐입니다. 젊은 날의 열정적인 사랑이 나이 들어서는 깊은 동반자애로 익어갑니다. 이것은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변화 속에서 평안을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변화를 거부하지 말고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세요. 강물을 거슬러 오르려 하면 지칠 뿐입니다. 하지만 강물을 따라 흐르면 저절로 바다에 닿습니다. 그 바다가 바로 열반, 평온의 세계입니다. 이렇게 집착을 놓아가면 관계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더 이상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지 않으니 상대방도 더 편안해집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으니 작은 친절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더 이상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매 순간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놓으면 자유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이 자유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상대방의 행동 하나하나에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그저 그 사람이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기대 없는 사랑, 소유하지 않는 사랑.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새를 사랑한다면 새장에 가두지 말고 하늘로 날려보내야 합니다. 그 새가 돌아온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입니다.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원래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지 않을 때 진정한 만남이 일어납니다. 놓아줄 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 즉 베풀미 가장 큰 덕목이라 하셨습니다. 재물을 베푸는 것도 보시지만 두려움 없음을 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보시입니다. 이제 잠시 당신의 관계를 돌아보세요. 누군가를 너무 꽉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과거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제 조금씩 놓아보세요. 한꺼번에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셨습니다. 깨달음도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도 평생을 걸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상대방에게 한 가지 기대를 내려놓아 보세요. 오늘 하루 상대방의 한 가지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오늘 하루 관계의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관계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가벼워지면 세상도 가벼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무겁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가볍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온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관계가 평온해지는 것은 상대방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평온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집착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평온은 무관심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입니다.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더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고,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더 오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움이 곧 채움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을 비워낼 때 그 자리에 진정한 사랑이 채워집니다. 기대를 비워낼 때 그 자리에 감사가 채워집니다. 소유욕을 비워낼 때 그 자리에 자유가 채워집니다. 원망을 비워낼 때 그 자리에 자비가 채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공즉시색, 색즉시공의 진리입니다. 비어 있는 것이 곧 채워져 있는 것이고, 채워져 있는 것이 곧 비어 있는 것입니다. 오래 살아오며 많은 만남과 이별을 겪었을 것입니다. 함께 했던 사람들도 있고, 떠나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했던 사람도 있고, 미워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인연이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연한 만남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전생의 인연이고 배움의 기회입니다. 100년을 함께 산 부부도 전생에 500번 스쳐 지나간 인연이라고 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전생에 한 번은 눈을 마주친 인연이라고 합니다. 좋은 관계든 힘든 관계든 모두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좋은 관계는 사랑을 가르쳐주고, 힘든 관계는 인내를 가르쳐줍니다. 만남은 집착을 가르쳐주고, 이별은 놓아주기를 가르쳐줍니다. 기쁨은 감사를 가르쳐주고, 슬픔은 자비를 가르쳐줍니다. 그러니 어떤 관계도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힘든 관계가 있다면 그것도 배움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 당신은 더 지혜로워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깨달음의 문이라 하셨습니다. 관계에서 느끼는 고통도 당신을 더 깊은 이해로 이끕니다. 그 고통을 통해 당신은 집착을 배웁니다. 그 고통을 통해 당신은 놓아주기를 배웁니다. 그 고통을 통해 당신은 진정한 사랑을 배웁니다. 그 고통을 통해 당신은 자비를 배웁니다. 그러니 그 고통조차 감사할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원수야말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주는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천천히 심호흡을 해보세요.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평온이 들어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집착이 빠져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호흡을 관찰하는 것이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하셨습니다. 아나파나사티, 즉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모두 내려놓으세요. 오직 이 순간, 이 호흡만 느껴보세요. 들숨에 생명이 들어오고 날숨에 집착이 빠져나갑니다. 들숨에 평온이 들어오고 날숨에 원망이 빠져나갑니다. 들숨에 자비가 들어오고 날숨에 미움이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호흡하며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는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다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용기를 내보세요. 조금씩 천천히 놓아보세요.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함께 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존재들이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온 우주가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힘들 때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세요. 집착하는 곳에 고통이 있고 놓아주는 곳에 자유가 있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이 말씀을 떠올리세요. 관계 속에서 힘들어질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밤에 잠들기 전 이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부처님께서는 반복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운명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놓아주는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자유로워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도 편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과 몸은 하나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을 만들고 마음의 평온이 몸의 건강을 만듭니다. 집착으로 가득한 마음은 몸을 긴장시킵니다. 어깨가 굳고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집착을 놓으면 몸도 함께 이완됩니다. 긴장이 풀리고 호흡이 깊어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은 마음의 거울이라 하셨습니다. 몸의 상태를 보면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몸이 편안하면 마음도 편안한 것입니다. 몸이 긴장하면 마음도 긴장한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다스리면 몸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제 당신의 몸을 느껴보세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턱에 힘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손에 힘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배에 힘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천천히 하나씩 그 힘을 빼세요. 어깨를 내리고 턱에 힘을 풀고 손을 편하게 놓고 배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부처님께서는 몸의 이완이 마음의 이완으로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신심이려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가르침입니다. 관계에서의 집착도 몸의 긴장으로 나타납니다. 누군가를 붙잡으려 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몸에 힘을 줍니다. 주먹을 쥐고 어깨를 올리고 호흡을 얕게 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집착이 몸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반대로 놓아줄 때는 몸도 이완됩니다. 손을 펴고 어깨를 내리고 호흡이 깊어집니다. 이것은 마음의 자유가 몸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을 관찰하면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긴장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완을 말하고 있습니까? 집착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까?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자신을 속일 수 있지만
몸은 진실을 말합니다. 긴장한 몸은 마음이 아직 놓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이완된 몸은 마음이 자유로워졌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의 지혜를 신뢰하라고 하셨습니다. 몸은 오랜 세월 축적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수천 년, 수만 년을 살아온 조상들의 지혜가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지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놓으라고, 흐르라고, 저항하지 말라고, 자연스럽게 살라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지혜를 따르면 관계도 자연스러워집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고, 억지로 맞추지 않고, 그저 흐르는 대로 두면 관계는 저절로 균형을 찾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연을 따르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 하셨습니다. 나무는 억지로 자라지 않습니다. 강물은 억지로 흐르지 않습니다. 바람은 억지로 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일어납니다. 관계도 그러합니다.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억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맺어지고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그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착으로 막지 않고, 기대로 왜곡하지 않고, 소유욕으로 가두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놓아두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의자연, 함이 없음이 자연스러움이라 하셨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씨앗은 억지로 심지 않아도 때가 되면 싹을 틔웁니다. 꽃은 억지로 피우지 않아도 봄이 오면 활짝 핍니다. 열매는 억지로 맺지 않아도 가을이 되면 익어갑니다. 관계도 그러합니다. 억지로 만들려 하지 않아도 인연이 되면 만나집니다. 억지로 유지하려 하지 않아도 진심이면 지속됩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인연이면 돌아옵니다. 모든 것을 자연에 맡기세요. 부처님께서는 자연이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 하셨습니다. 자연을 관찰하면 삶의 모든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연은 붙잡지 않습니다. 봄꽃은 여름에 지고, 여름잎은 가을에 떨어지고, 가을 열매는 겨울에 땅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나무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순환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잎이 떨어져야 새 잎이 돋습니다. 열매가 떨어져야 새 싹이 트입니다. 끝이 있어야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관계도 그러합니다. 어떤 인연이 끝나야 새로운 인연이 시작됩니다. 어떤 사랑이 변해야 새로운 형태의 사랑이 옵니다. 어떤 관계가 멀어져야 다른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가 자유롭다고 하셨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화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의 시작입니다. 이별도 끝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의 시작입니다. 관계의 변화도 끝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윤회는 끝없는 순환이라 하셨습니다. 생로병사도 순환이고, 추나추동도 순환이고, 만남과 이별도 순환입니다. 이 순환 속에서 우리는 계속 배우고 성장합니다. 매번 다른 형태로 만나고, 매번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고, 매번 다른 깊이로 이해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성숙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경험이 지혜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관계에서의 모든 경험이 당신을 더 지혜롭게 만듭니다.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미움도, 만남도, 이별도, 화해도, 갈등도, 모든 것이 배움입니다. 모든 것이 성장의 기회입니다.
지금 힘든 관계를 겪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성장의 씨앗이라 하셨습니다. 고통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편안함만 추구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관계의 고통은 당신을 더 깊은 이해로 이끕니다. 더 큰 사랑으로 이끕니다. 더 넓은 자비로 이끕니다. 그러니 그 고통을 피하지 마세요. 도망치지 마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그 고통을 온전히 느끼세요.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직면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고통을 느끼되 그것에 휩쓸리지는 마세요. 고통을 관찰하되 그것과 동일시하지는 마세요. 나는 고통받고 있다가 아니라 고통이 있다고 바라보세요. 이것이 바로 즉 알아차림의 수행입니다. 고통을 나와 분리해서 바라볼 때 그 고통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나는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을 관찰하는 의식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관찰하는 자는 관찰되는 것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고통을 관찰할 수 있다면 당신은 고통이 아닙니다. 슬픔을 느낄 수 있다면 당신은 슬픔이 아닙니다. 분노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당신은 분노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관찰하는 순수한 의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성, 즉 깨어있는 본성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불성이 있습니다. 집착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 고통에 휩싸여 느껴지지 않을 뿐, 그 본성은 언제나 거기 있습니다. 맑고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본성은 더럽혀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구름이 해를 가릴 수는 있어도 해 자체를 더럽힐 수는 없듯이 집착이 본성을 가릴 수는 있어도 본성 자체를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구름이 걷히면 해는 여전히 밝게 빛나듯이 집착을 놓으면 본성은 여전히 맑게 빛납니다. 그 본성으로 돌아가세요. 그 본성에서 관계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상대방의 결점이 아니라 상대방의 본성이 보입니다.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집착의 고통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이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본성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부처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방도 부처입니다. 다만 자신의 부처성을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집착과 고통에 가려 본래의 맑은 본성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당신이 상대방의 본성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상대방을 깨우는 거울이 됩니다. 당신의 맑은 눈길이 상대방의 본성을 일깨웁니다. 당신의 자비로운 마음이 상대방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깨달음이 천 사람을 깨운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집착을 놓고 자유로워지면 그 자유로움이 상대방에게도 전달됩니다. 당신이 평온을 얻으면 그 평온이 상대방에게도 스며듭니다. 당신이 사랑하면 그 사랑이 상대방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 하셨습니다. 무력으로는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어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논리로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도 감동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비는 사람의 마음을 녹입니다. 가장 단단한 얼음도 봄 햇살에 녹듯이 가장 굳은 마음도 자비 앞에서는 녹습니다. 관계에서 자비를 실천하세요. 상대방의 잘못을 보면 비난하는 대신 이해하려 하세요. 상대방이 실수하면 화내는 대신 용서하세요. 상대방이 약해 보이면 무시하는 대신 도와주세요. 상대방이 힘들어하면 외면하는 대신 함께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행동으로 완성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자비를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작은 친절, 작은 배려, 작은 미소, 작은 격려. 이 모든 것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큰 희생이 아니어도 됩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 그 순간순간에 자비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은 특별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고 하셨습니다. 절에만 있는 것이 수행이 아닙니다. 명상만 하는 것이 수행이 아닙니다. 일상의 매 순간이 수행입니다. 관계의 매 순간이 수행입니다. 아침에 배우자와 나누는 인사, 낮에 자녀와 나누는 대화, 저녁에 친구와 나누는 차 한 잔. 이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입니다. 집착을 놓는 연습,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 자비를 베푸는 연습. 부처님께서는 삶 자체가 도량이라 하셨습니다. 도량이란 수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절만이 도량이 아닙니다. 당신의 집이 도량입니다. 당신의 일터가 도량입니다. 당신이 관계를 맺는 모든 곳이 도량입니다. 그곳에서 매 순간 수행하세요. 매 순간 깨어 있으세요. 매 순간 알아차리세요.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기대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소유하려 하는가? 지금 내가 자비로운가? 이렇게 자신을 관찰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자기 관찰이 모든 수행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남을 바꾸려 하기 전에 자신을 관찰하세요. 상대방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세요. 관계를 탓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살피세요. 모든 문제의 답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먼저 변하세요. 내가 변하면 관계도 변합니다. 내가 자유로워지면 관계도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평온해지면 관계도 평온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변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혁명은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혁명은 안에서 일어납니다. 내 마음의 혁명, 내 의식의 혁명, 내 관점의 혁명. 그것이 진정한 혁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면의 평화가 세계의 평화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세계 평화를 원한다면 먼저 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세요. 관계의 평화를 원한다면 먼저 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세요. 그 평화는 어디서 오는가? 집착을 놓는 데서 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데서 옵니다. 소유욕을 비우는 데서 옵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데서 옵니다. 이 모든 것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을 기다리지 마세요. 완벽해질 때까지 미루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 이 순간 한 가지만 내려놓아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작은 한 걸음이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작은 한 걸음이 평온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첫 걸음을 지금 내디디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싹을 틀 것입니다. 자라서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 나무 아래서 당신은 평온을 누릴 것입니다. 그 나무 그늘에서 많은 이들이 쉬어갈 것입니다. 당신의 평온이 다른 이들에게도 평온을 줄 것입니다. 당신의 자유가 다른 이들에게도 자유를 줄 것입니다.
당신의 자비가 다른 이들에게도 자비를 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등불이 만 개의 등불을 밝힌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밝힌 등불이 어둠 속의 누군가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집착을 놓으세요.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소유욕을 비우세요. 자비를 실천하세요. 그리고 자유로워지세요. 관계 속에서 자유로워지세요. 사랑 속에서 자유로워지세요. 삶 속에서 자유로워지세요. 부처님께서는 자유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라 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지금 당신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평온이 지금 당신을 감싸기를 원합니다. 그 자비가 지금 당신의 마음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깊이 호흡하세요. 당신은 이미 자유롭습니다. 당신은 이미 평온합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다만 그것을 잊었을 뿐입니다. 이제 기억하세요. 당신의 본래 모습을, 당신의 불성을, 당신의 맑은 본성을.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부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도 부처입니다. 다만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 당신은 한 걸음 더 깨달음에 가까워졌습니다. 관계를 놓는 법을, 집착을 놓는 법을, 자유로워지는 법을 이제 당신은 압니다.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조상들의 지혜와 함께, 당신 자신의 본성과 함께 평온의 길을 걸어가세요. 자유의 길을 걸어가세요. 자비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 길 위에서 당신은 진정한 사랑을 만날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만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만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